1984년 7월 4일 날 아름다운 교회 전신인 갈보리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에는 지금과 같이 변모된 도시가 아니라 조그만한 소도읍인 이곳에 교회가 설립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교회로 부임해 오면서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고요. 그 질문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로 바뀌었던 겁니다. 요사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이니 보니 교회당도 대형화로 큰 건물의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러한 것들이 성공의 척도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오해될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배당이 크고 복지시설과 휴게실이 잘 되어 있고 넓은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세상 풍조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오늘의 교회도 이러한 모양을 쫓아가므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 한번 면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나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원래부터 서로 나쁜 부부가 없겠죠. 살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소통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부부는 좋은 부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원래부터 나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마음에 부합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 그뿐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 마음에 부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두신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에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화면이 저기 안 바뀌었다고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 설립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과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먼저 이 땅 교회들을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알아서요, 이 사명을 수행함에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들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작은 능력이라도 큰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초심은 바로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영혼 구원의 절실함과 교회가 앞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어떻게 생존할까? 생존에 대한 절실함에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때 그 정신인 이 절실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교회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며요,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요, 교회 존립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0절에서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문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화산의 폭발의 위험이라든지 대지진이나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와 곳곳에서 전쟁의 위협은 이 지구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 멀리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아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심각한 청년 실업이라든지 공교육의 추락이나 뿌리 뽑히지 않는 사교육,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높은 실업률, 물가 상승, 노사 갈등, 이념 논쟁으로 갈라진 국민들요, 부정부패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세대 간의 갈등이며 소통의 문제들, 그야말로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안도 신지면 송곡항에서 바다로 떨어진 일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어버이 같은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겁니다. 한창 30대 나이에 전자게임 사업을 하다가 부도와 실패로 일가족이 부채를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극단의 선택을 해야 했을까? 그 10살 먹은 애 유나 양이 참 그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같이 죽어야 하는,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가 없지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혹이나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의 모양을 쫓아 폼나는 인생을 살다가 폼나게 죽는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고민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으며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그 고통스러운 힘든 그것을 남에게 좀 말을 제대로 했더라면 문제 해결의 길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그걸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3자의 마음도 많이 아픈데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가족이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죽음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조언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을까? 물론 궁핍은 나라도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살다 보면은요, 희망이 있고 디딤돌이 있으며 건너갈 수 있는 널빤지가 있을 것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세상 어디에서나 긴급하게 구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라면 그와 같은 일에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행동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 해답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크게 나누면 구원의 도리가 있고 신앙의 삶의 도리가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해답을 갖고 있는 데가 교회라요. 이것을 말해 성경이 답이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사람들의 욕망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먼저이며 물질보다 소중한 것이 영혼인데 말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큰 덩어리로 하나의 공동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잠비아의 우물을 파는 것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 같지 않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극심한 기아와 전쟁으로 끝없이 늘어진 고아들요, 시설이 열악한 병원들마다 환자로 차고 넘쳤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모든 교육기관은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거리마다 넘쳐나는 고아들을 입양시키고 돌보기 시작한 일산의 홀트 아동복지회는요,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한 농부가 기부해서 그 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여와 영혼의 참으로 소중함을 깨닫고 그야말로 넘쳐나는 고아들요, 기아에 시달리는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의 서양식 병원이 지금부터요, 137년 전 1885년에 세워진 최초의 병원으로 제중언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수술대를 갖추은 최초의 병원입니다. 그것이 미 북장로교 선교부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노력의 결실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병원이 오늘날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와 같이 암흑한 이 땅의 의술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찾았고요,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가면은 아카페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60% 내지 70%에 이르는 출소자들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교도소를 나오면 10명 중에 6명, 7명은 또 재범을 해요. 그런데 그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기독교회가 교화의 목적으로 힘을 합해서 추진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민영교도소입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길은 알려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요, 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여 규모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작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는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내가 복을 줄 테니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펼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우리 가족끼리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많은 부조리와 분열의 갈등 요소의 분노 등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하여 대안이 되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힘을 다한다면 우리의 희망의 나무가 조금씩 자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듯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맞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항모한 이 땅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도 하신 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제가 가끔 잘 이렇게 읽고 보고 합니다. 그 시 제목에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둘째 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뭔가 우리에게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의 땀, 희생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어야 어떻게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그 아름다움이 발산되겠습니까? 수고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고 일이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의 존립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면 정말로 우리가 희생하고 눈물의 땀을 흘려야 복음의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고 뭘 열매를 거두려고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죠. 한 송이의 꽃을 피우더라도 젖으면 꽃이 피어진다는 거예요. 비바람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래도 뿌리가 있으니까 꽃은 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지 아니하고 거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희생하고 눈물로 쏟고 그야말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등대와 같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거기에 몫을 하셨는지.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나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을까? 나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야 복음의 꽃은 활짝 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미약하지만은요,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오늘의 세대에서 사람들의 문제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해답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입은 우리가 산재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온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범 답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기 지나온 과거에도 그러했던지요, 앞으로의 미래에도 더욱 초심을 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복음의 봉오리는 피어나고 열매 맺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주어진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